이것이 지혜요 지식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4장은 모세가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했던 설교의 말씀입니다. 모세와 함께 했던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 40년 동안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다 죽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밟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도 그들과 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모압 땅 비스가 산꼭대기에서 요단 건너편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모세는 이제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과 이제 함께 하실 것이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오늘 설교를 합니다. 또 그들이 어떻게 하면 그 땅에서 그 땅 살 수 있고 얻을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들에게 오늘 설교의 말씀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오늘 본 말씀 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우리 말씀에 우리 개역 성경에는 듣고 준행하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서는 쉐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쉐마 이스라엘. 그러니까 들으라. 쉐마라는 단어는 들으라는 단어인데 이 들으라 이스라엘아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들으라는 것이죠. 무엇을 들는가? 그것은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들으라는 것입니다. 왜요? 이를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좀 직역해서 설명드리면 이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요? 말씀을 보면 너희가 살기 위해서 또 너희 조상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또 그 땅에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쉐마 들으라는 것입니다. 이 쉐마라는 것은 들으라는 뜻인데 그 듣는다는 것은 이 쉐마라는 단어는 가르치다라는 말과 어원이 같아서 문법적인 형태에 따라 듣는다는 표현도 되고 가르친다는 표현도 됩니다. 그러니까 듣는다는 것은 가르침이 먼저 전제가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가르치는 바를 잘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듣는다는 것은 어떤 것을 수반하고 있냐면 그것은 행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서도 그것을 준행하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히브리어에서 쉐마 들으라라고 얘기한 것은 그 듣는 사람의 그 듣는 바를 행하고 실천하고 지키는 자리까지 나갈 때 그것을 들었다라고 모든 사람이 이해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내가 하는 말을 지키라, 그러니까 듣고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듣게 되었을 때 1절에서 소개했듯이 살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갈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그 땅을 얻을 것이라고 그 결과를 주님이 소개하고 있으십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의 규례들과 법도들을 지켜 행하는 것이죠. 그리고 2절 말씀에 보면 그것을 가감없이 말씀을 더하거나 뺨없이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장차 들어갈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땅에 살게 되는 것, 또 그 땅을 얻게 되는 것, 그 모든 핵심이 하나님의 그 규례와 명령과 법도들을 지키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는 이 출애굽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질문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면 그 땅에서 지키는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 라는 분명히 그 말을 들을 때 생각이 날 것입니다. 어떻게 3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바알보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보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멸망시키셨으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는가, 지키는가 라는 단어를 생각해서 그 말이 문맥적으로 또 모세가 3절에서 표현하고 있는데요. 기억해 보라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가 지금 살아남은 너희가 지금 생명을 유지하고 있고 호흡하고 있는 너희들이 한번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일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25장에 소개되어 있는 이 모압 땅의 시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텐트를 쳤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모압 여인들과 집단적으로 음행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음행하는 것도 굉장히 여호와의 코에 진노를 사는 행동인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모압 여인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들에게 이 부올에 있는 바알의 예배에 참여한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진노를 샀고 여호와의 질투심을 불러일으켰고, 그래서 여호와께서 거기에 전염병을 내려서 거기에 2만 2천 명의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죽게 됩니다. 그리고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4절 말씀에 보면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 그러니까 그 시딤에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붙어있던 너희들은 오늘까지 생존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쉐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어떤 것이에요? 너희가 경험했지 않느냐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시딤에서 그렇게 다른 사람들은 다 음행을 하고 바알을 섬길 때 너희는 여호와를 붙잡지 않느냐, 여호와께 붙어 있었지 않느냐, 여호와를 의지하였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 명령과 규례를 지켰더니 오늘날까지 너희가 생존하고 있지 않느냐. 모세가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때 여호와께 붙어있던 너희들이 생존한 것처럼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들을 듣기 위해서 오늘 붙어있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붙어있으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장면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그 가나안의 그 사람들은 바알을 섬기고 있고 많은 이방신들을 섬깁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들이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의존적인 신앙을 갖지 않으면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수 없어요. 믿음으로 살 때만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붙어있고자 하는 마음에서 출발하여 행위로 연결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쉐마, 지켜 행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럴 때 생존해서 살 수 있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 그 땅을 얻을 수 있고, 또 그곳에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이 말씀은 사실 너무나 중요한 게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약의 전 역사 속에서 핵심과도 같은 그런 한 신학의 한 축을 형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실 때 한 개인을 보시고 한 공동체를 보시고 한 나라를 볼 때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가, 그들이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지 그렇지 않은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 신명기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 전 역사 속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재해석한 것이 시편과 잠언이고, 또 선지서들도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았음을 다 선지자들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또 하나님께 붙어 있고자 그분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고 살 때 하나님과 그들은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고 있는 것이며, 또 그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과 또 행복과 귀한 것들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한번 우리 삶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교회에서 말씀들을 배웁니다. 그리고 그 말씀들을 가지고 세상 속에 나갑니다. 그 세상 속에 나가서 그 말씀을 적용하고 그 말씀을 내 삶에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순종하고자 애쓰며 살아갈 때, 그것이 오늘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께 붙어있는 삶임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예수님께 붙어있는 삶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고자 순종하고자 애쓰고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고 또 성령 안에서 열매 맺는 삶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으며 사는 사람이죠. 예수님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라고 하셨죠. 이 길이라는 것은 많이 소개가 되어진 부분인데 그것은 내가 곧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천국의 삶의 방식이다. 그러니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셨던 그 삶의 방식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쫓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예수 믿는 자로서 교회에서 배운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노력할 때, 또 순종할 때, 애쓸 때 그것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길이요, 또 그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교인들도 그렇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못된 구원론으로 인해서 많이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구원론으로 인해서 오해가 빚어진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특별히 구원을 얻은 것이 은혜로 얻었기 때문에 그것은 감사하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은 감사하고 은혜를 주신 것은 감사한데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잘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그분이 가셨던 길을 따라가는 것이고, 그분의 길을 따라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구원받은 것은 고마워요. 내게 죄가 사해진 것은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에 대해서는 이 구원받을 때 사실 그것까지 같이 따라온 것인데 거기까지 나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것은 감사한데 우리가 거기에 따른 은혜에 따른 책임과 노력은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이런 말씀 나온 김에 또 이런 오해들도 있습니다. 성경을 볼 때 이런 오해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서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이렇게 얘기한 것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처럼 말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율법하면 율법의 행위라는 그 단어 때문에, 율법의 행위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율법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볼 때 좀 부정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니까 율법 자체를 볼 때 좀 부정적으로 보는 그런 시각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율법에 있는 조항들 중에서 폐기되어진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모든 희생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르신 그 제사로 다 종결되어졌고 완성되어졌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양이나 소를 잡을 필요가 없다는 말이죠. 그 의미만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조항 중에서 그렇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날까지 연장되어지지 않는 그런 율법의 실질적인 규례들과 명령과 법도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오늘 확인하기 원하는 것은, 그렇다면 율법은 다 악한 것이냐? 그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신명기 4장에서 너희가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라, 쉐마, 들으라고 하는 말씀은 오늘날 그리스도인 여러분과 저에게도 똑같이 이 구약 성경, 구약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기록된 모든 말씀을 더하지도 말고 빼하지도 말고 그 가운데 그 말씀을 여러분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율법도 선하고 의로운 법이죠. 예수님께서 율법의 완성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사랑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죠.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또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성령으로서 또 그분의 제자로서 꼭 필요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또 로마서 8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한다는 말은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려면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이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이 말씀을 따라 사는 그런 삶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고 로마서 8장 4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증거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기 위해서는 죄를 멀리해야만 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한번 따라해 볼게요. 다스림과 통치, 다시 한번 장악력이 더 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나는 성령 충만을 얻을 거야, 나는 성령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을 거야, 전혀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에게 성령이 충만히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 성령께서 그 사람을 다스리시고 점점 그 안에서 이미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이 점점 우리 삶 속에서 충만을 이루신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것이 구약과 오늘 말씀과 신약을 한번 연결해서 해석해 본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과 제가 교회 안에서의 삶과 교회 밖에서의 삶이 일치할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땅에서 명령과 규례를 따르는 삶일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가정에서 가장 가까운 배우자들과 자녀들에게 교회에서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땅에서 명령과 규례를 지키며 사는 삶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성품과 삶을 본받기 위해서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노력을 기울입니다. 또 정직하게 삽니다. 이것도 역시 우리에게 주신 땅에서 그분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며 사는 삶일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삶의 현장 속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교회 안에서의 삶과 밖에서의 삶이 많은 격차를 이루어지지 않고 일치를 이루며 살기 위해서 노력할 때, 여러분, 오늘 이 신명기 4장에서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말씀이 됨을 알고 여러분 그렇게 사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주님께 붙어 있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성령 안에서 행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모든 것들을 행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그리스도께 연합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계속해서 5절부터 다시 말씀을 풀면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4장 5절 말씀에 보면 다시 1절과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이 명령과 규례를 너희가 차지할 땅, 그 땅에서 지켜 행하게 하려 함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6절에 너희는 지켜 행하라. 우리 6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이 너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의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라고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신명기 4장 1절에서 명령과 규례를 지키면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거기서 살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땅을 얻을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5장부터 이 7절까지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런 삶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는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너희가 들어가는 곳에서 모세인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 받은 이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면 그것이 여러 민족들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지식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민족들이 너희를 볼 때 이들은 하나님의 아주 큰 민족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큰 민족이 아닙니다. 숫자적으로 오히려 작은 민족이지만 이들은 큰 민족이라고 지금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어떨 때요? 그들이 여호와께 모세를 통해서 배운 그 쉐마의 말씀, 특별히 5절 말씀에는 뭐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지 않지만 보라 이스라엘아, 1절에선 들으라 이스라엘이라면 5절 말씀엔 보라, 뭘 봐요? 여호와의 말씀을 이란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또 보고 지켜 행하면 그 땅에서 너희를 보는 모든 여러 민족들이 너희를 보고 지혜롭다,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다, 큰 민족이다 라고 칭송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호와와 같이 너희 안에 가까이 계신 분이 어디 있으며 여호와의 이 율법처럼 그 어떤 나라의 법이 정의롭고 공평하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주변 국가들도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율법을 지킬 때 그들과 구별되는 뭔가를 발견한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선교 역사를 봐도 그렇고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의 초기에 들어와서 하셨던 일들, 뭐 지금은 아니지만 교회의 모든 그런 선진의 문물들이 교회를 통해서 많이 소개가 되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지혜와 지식도 소개가 되었고, 또 선교사나 부흥사를 살펴보아도 어떠한 나라가 경제적인 그런 성장을 이루기 전에 반드시 영적인 대각성 운동이 있었던 것은 너무나 다명한 사실이었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평양 대부흥 운동이 있었고 또 70년대에 부흥 운동이 있었고 그 이후에 대한민국 조선의 자유가 왔고 또 대한민국이 이 6.25로 인한 폐허 속에서도 한강의 기적을 이룬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기적을 이룬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한 영적인 그러한 부흥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런 성장이 있었고 또 열방에서도 그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 나라에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 때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땅에 도덕성이 회복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청년들이 우리나라의 70년대, 80년대에 굉장한 청년들의 부흥이 있었습니다. 청년들이 성경 공부를 하고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고 교회에서 뭐 전도 여행을 다니고 그렇게 했을 때 청년들 안에 의식이 깨어나고 또 청년들 안에 정말 그 시대의 정신을 초월하는 그런 의식들이 들어왔으며 또 윤리와 도덕이 살아 있었습니다. 양심이 살아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정신 세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그 땅에서 이 명령과 규례를 지킬 때 그들 사는 삶의 모습을 보고 그 주변 국가들이 이는 지혜 있는 사람들이다, 이는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칭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를 통해 살펴볼 수 있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 말씀을 지키며 살 때 그것이 그들의 지혜가 된다는 말이에요. 또 지식이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지혜와 지식은 바로 말씀을 지키는 삶이고 또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과 또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지혜롭기 때문입니다. 이 신약으로 넘어오면 이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와 같지 않음을 또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7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지혜와 다른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지혜롭지 않다고 여깁니다. 어리석다고 여겨요. 그러나 육신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나 신령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은 지혜 있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 지혜롭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이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고 그분만을 신뢰하며 사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지키는 삶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말씀을 많이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어떤 사람이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뭐 하는 자요?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과 같아서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사람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말씀을 듣기만 하고 지키지 않는 사람을 어리석다고 합니다.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나면 그 집은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려고 하면요, 오히려 세상에서는 어리석다는 말을 분명히 듣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세상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귀하게 여기며 또 그분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간다면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지혜가 됨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저는 이렇게 한번 적용해 봤어요. 여기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지혜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만이 지혜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공부하는 학생들이 공부는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공부한다고 시험을 잘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답은 볼 수 없습니다. 잘 볼 수 없습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노력하고 또 똑같이 공부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또 공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부하는 학생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도 공부하고 세상의 공부도 같이 공부를 합니다. 그러면 그 학생들은 어떻게 해요? 그가 공부하다 보면 공부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공부가 인생의 전부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공과 출세가 공부의 목적이 아니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공부하고 다른 사람과의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이 어디서부터 어디로 가는 그런 존재이며 나는 왜 공부를 해야 하고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정체성과 비전이 생기게 돼요. 그 다음부터 공부에 대한 이유가 나오는 것이고 공부를 해야 하는 목적과 사명과 소명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럼 그때부터 여러분, 공부는 나의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한번 같이 고백해 볼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그런 학생들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럼 믿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서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조금이라도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는 그 학생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 학생들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부어주시지 않겠냐는 말입니다. 그는 교과서를 열심히 공부하기도 하지만 성경책도 열심히 읽습니다. 한 주 동안 열심히 살지만 또 주일날에는 누구보다 예배를 뜨겁게 드립니다. 그런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하는 그런 학생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저도 제 인생에 한 번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자랑 같아서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신대원을 공부할 때 조금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하루에 12시간을 공부를 해야만 하는 상황인데, 단기간에 신대원을 준비하는 상황인데 정말로 제 인생에서 그렇게 집중력을 내서 공부했던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또 어떤 책을 읽는데 그렇게 제 머릿속에 쏙쏙 들어왔던 적이, 지금도 그것을 회복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제 힘으로 했던 것이 아니었던 게 분명합니다. 그건 분명 하나님이 저에게 너무 불쌍해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공부할 수 있는 힘도 주셨던 것을 저는 제 인생을 통해서 경험을 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일해야 합니다. 더 일찍 와야 하고 늦게 가야 하며 업무도 더 잘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실천하는 사람들은요, 진실하게 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관계.
거짓말을 하면 마음이 좀 불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희생하고 손해볼 수밖에 없고 동료들을 사랑하며 섬기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의 지혜를 알아본다는 것입니다. 아, 이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지혜가 느껴지네. 아, 이 사람을 보니 예수 믿는 사람 같네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의 영향력이 점점 그 직장에서도 이렇게 확대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든 다스리는 자리에 있든 아니면 어떤 사원의 자리에 있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면서 살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주시는 그런 영향력에 그런 확대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그 땅에 들어가서 모세를 통해서 배웠던 그 말씀을 지키려고 살 때 하나님께서 이것이 지혜요 지식이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그 삶의 지형 가운데서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배우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런 삶을 산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우리의 삶이 가득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지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이 지혜요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지혜와 지식은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경제력이 풍부하면 안전하다고 하고 하나님 없이도 스펙만 많으면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있어서 세상에서 오히려 세상을 거스리며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그가 세상 속에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여러분과 제가 꼭 확인하시고 조금이라도 하나님, 내가 예배당 밖에서 어제보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배우고 지키며 살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또 그렇게 살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정체성과 그들의 모든 것은 여호와의 율법과 율례와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데 있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의 제자로서 성령 안에서 그의 삶 속에서 귀하게 열매 맺고 또 지혜와 지식 있는 삶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임을 알고 아무쪼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실 수 있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가 어려운 그러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이 힘든 상황 속에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하나, 나는 어떤 기반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나 라는 그러한 두려움이 앞설 때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힘든 시간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 지혜를 쫓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사랑하고 사모하며 오늘도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때 그것이 우리의 삶의 큰 지혜였다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큰 지식이었다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간증하며 감사하며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 그런 모든 삶을 부탁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